2020년 10월 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6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신실하지 못했던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호세아와 에스겔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혼인 서약을 한 여인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음행이며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여인에게 대하여 이혼 증서를 써두듯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결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남유다를 패역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곳곳에서 우상을 섬긴 결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답습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여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못했고 요시야 왕이 죽자 개혁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비록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기에
하나님께로 죄를 자복하며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과 기업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만방에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언약궤를 찾지 않아야 되고 언약궤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이 살고 기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23절에서 얘기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길을 답습하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다시 한번 남유다에게 우상의 길을 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에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성령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